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장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되어진 그러한 이 나라였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이 10지파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들로부터 남은 것은 유다지파 한 지파죠. 물론 베냐민 지파 같이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흡수가 돼버렸으니까 유다지파 한 지파가 남아서 유다 왕국을 명맥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그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죠. 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이루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한 지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선해서 그랬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심으로 지켜내셔서 그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되어져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 남은 유다 지파에 대한 역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역대상하로 가면 또 한 번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베가를 죽이죠. 그래서 베가를 죽이고 반란으로 왕이 돼요. 이 호세아는.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반란으로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 임금이 돼. 이게 마지막 임금이면 몇 번째겠어요? 그렇죠. 19번째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했고 남쪽 유다는 한 그 뒤로 130년 이상을 조금 더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에 왕이 조금 더 많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왕이 한 2명 정도 더 많아서 남쪽 유다는 21명이 통치함으로 이제 왕조 시대가 끝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서 9년간을 다스렸다는 9년. 그리고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서 9년간 통치하다 결국 나라가 아수리에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비참한 내용의 역사가 오늘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악을 행했지만 물론 그전 이스라엘 왕보다는 좀 덜했더라. 하지만 그렇지만 똑같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세아가 반란으로 왕권을 잡으니까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요. 이게 살만에셀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이때는 이제 아주 큰 세력으로 등장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나라도 이제 쳐들어온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랬더니 호세아가 조공을 바쳐서 내가 당신 나라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칠 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받고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호세아가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아수르 왕에게 주던 조공을 안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으로 돌아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친아수르에서 반아수르로 돌아서고 어디로 갔냐? 친애굽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뭐 친미냐, 반미냐 막 그래갖고 참 그러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 정세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길들을 찾아서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세아가 배반하니까 아수르 왕이 이 괘씸하고 이거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항전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요새거든요. 이 산중턱에 산에 있어가지고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버티는데 몇 년간을 이 아수르 왕이 애워싸고 이제 전쟁이 길게 이루어지냐면 3년간을 버텼다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든든한 요새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만으로 3년이라고 보다는 횟수로 3년 정도. 그래서 시작한 때부터 끝난 때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3년간 이게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워쌌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버티기죠, 버티기. 나오도 못 오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서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죠. 그래서 3년간 버티다가 6절에 호세아 9년에. 호세아 9년이면 호세가 통치한 지 9년이죠. 그죠? 그럼 어떤 해예요? 호세아가 9년간 다스렸으니까 마지막 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손을 들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도시에 흩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이게 이제 비참한 최후죠. 여기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나라가 없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사사기 시대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랬잖아요. 사사들 시대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도와서 또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런다. 이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조직이 잘 돼가지고 힘이 있어서 탁탁 이렇게 군사를 건드리고 침략도 해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이 영토를 넓혀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맨날 당한다. 근데 성경은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잘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러냐? 돈이 없어서 그런다. 힘이 없어서 그런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결국 그들은 보세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날라. 하나님이 반대해요, 안 해요? 반대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다. 왜? 진짜 세상 모든 각 나라의 왕을 다 통치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누구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세.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세요.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을 모시고 있는데도 왕이 없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자식들 다 왕궁으로 보내 섬겨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왕 먹여 살리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결국 왕을 허락하시죠. 야, 왕을 왜 허락하실까? 어제 주일날 며칠 전, 이틀 전인가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왜 허락하셔요? 다리를 분들어서라도 안 줄 수도 있잖아.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거야. 왕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죠. 보세요. 그래갖고 왕을 허락했더니
잘 살았더냐? 망했다, 망했다. 봐라, 여기 지금 이 얘기요. 북이스라엘 결국 망하더라. 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망했냐?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맞다, 틀리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야, 왕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라도 선한 왕이 있더냐? 처음에는 통일왕국 3대 갔죠. 3대 갔는데 몇 대에서 나눠져요? 3대에서 나눠지죠. 이제 4대로 가니까. 얼마나 가느냐 그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잘 사는 적이 있더냐?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죠. 이제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보자 그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그 삶 속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은 적이 어디가 있어요? 죄가 없는 적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세상은 뭐라고 이제 똑같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다. 더 큰 힘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나라가 세냐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가 어때요? 센 나라가 영원하지 않더라. 세다가 무너지고 또 더 큰 센 나라가 오면 또 무너지고 또 큰 센 나라가 오면 또 무너지고. 그게 역사잖아요. 로마 뭐 할 것 없이 영국 뭐 이게 제국주의들 쭉 가다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 소련 냉전 시대 두 나라가 하다가 한 나라 무너지고, 이제는 또 이제 미국하고 누가 또 힘을 세다고 또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또 무너질 거 아니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뭔 생각을 하냐,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해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큰 힘을 가지자. 이번에 정상 G20 그 정상 그 모임 있었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또 뭐냐면 파리 그 기후 조약 이게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그거 탈퇴하겠다. 파리 기후 조약은 뭐냐면 이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그 오염이나 배기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모여가지고 좀 덜 이런 것들을 환경 문제에 더 신경 써서 좀 지구를 보존하고 큰 나라들이 더 많이 배출하는 거거든, 그죠? 세계 최고 많이 배출하는 게 미국이요. 왜요? 그만큼 많은 차, 많은 그 어떤 그 생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폐기물 뭐 이런 오염 이런 것들이 부자로 살고 편하게 살수록 더 많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집안에 살림이 조금 많아질수록 냉장고 사고 냉장고로 만족 못 하죠. 옛날에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넣을 것이 별로 없었어. 그래갖고 냉장고 하나 사다 놓고 여기다 뭐 넣을까?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냉장고가 터져. 그러니까 뭐 사? 냉동고 사. 김치 냉장고 사고.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없지 거의. 그죠? 유행처럼 다 생겼어요.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없었을 때는 신김치 먹고 사니라고 다 늙었어. 그렇죠. 김치 냉장고 없어서. 그래갖고 전부 김치 냉장고 한 대, 두 대, 냉동고 뭐 이렇게 많이 쓰면 뭘로 써요? 그럼 전기는 뭘로 나와? 원자력을 하든 석탄을 떼든 뭘 했고 생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수록 환경 오염은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상들이 이 부자 나라들이 말하자면 세계에서 1등부터 20등 당 들어가는 나라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들이 이거 해야지 이러다가는 지구 망하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막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해 와서 요즘 비 같은 거 오는 것도 보세요. 그렇게 가물다가 한 번 오면 막 쏟아지잖아, 쏟아져. 그죠? 근데 막 이제는 막 모현동에서는 쏟아졌는데 영릉동 가면 해 뜰 때가 많어. 그죠? 이거 국지성으로 막 부분적으로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가 망한다. 그래서 이제 기후조약을 맺어서 서로 이걸 좀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돈도 좀 내서 하고 어느 것까지 환경 문제를 좀 규제를 해서 서로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뭐 우리나라 경유차 이런 문제 지금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유차보다 휘발유가 또 더 많이 오염을 시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고 맺었는데 결정을 했는데 트럼프가 딱 들어서 우리 탈퇴하겠다. 왜? 그거 맺어놓고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지키고 올라고 하니까 경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빠진다. 안 넣는다. 그래 막 배짱을 탁 내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짱을 내놓을까요? 뭐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래갖고 이번에 G20 정상이 여기서 탈퇴하고 우리 안 넣는다 그래갖고 탈퇴하지 말아라. 권면을 해도 그냥 소용없어. 탈퇴한다고 완전히 선언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9 정상들만 다시 확인하고 혼자 이제 외톨이 됐어. 왕따 당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심각하죠. 미국이 가장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중국은 어렵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이제 막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차를 우리나라는 뭐 미유가 아니요. 15억, 17억 드는 사람들이 하나씩 차 사기 시작해봐. 2대 사면 어떡하 한 사람 앞에. 이 나라가 지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북경에도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해요. 부자 되니까 이제 다 이런 거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미국이 점점 리더십을 잃어가는 거야. 강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 나라는 뭐다? 전부 힘이 없어서 그런다. 힘의 논리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어떤다? 힘으로 망한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세요. 결국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평가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뭐냐? 7절 봅시다. 이 일이 뭐요?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사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유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이랬느니 망했냐? 그들을 죄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래서 알려주고 건져내서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법까지도 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아서 그래서 어땠다? 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더 많이 죄 짓는 거죠. 그죠? 부자 돼서 편하게 살수록 우리는 이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환경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불편함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줄이고 불편하더라도 안 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또 찾죠. 지금 우주를 찾잖아. 달나라도 찾아보니까 살만한 데가 아니네. 공기가 없네. 한수가 없어. 화성도 찾아보고 그래갖고 계속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제 찾으면 어떨까? 글로 갈 거요. 아무나 가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부터 먼저 가겠지. 이런 영화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가서는 그런 오염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은 좀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적당히 찬양 예배 때 지금 그 말씀 드리잖아요. 가사, 가드, 아스도 약간 남았더라. 그랬는데 그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됐다 끝내버렸더니 그것이 화근이 됐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냐,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이러한 역사를 보고 배우는 자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역하고 수없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버려. 어떻게 하시냐? 13절 선지자 선견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돌아와라. 뒤에서 떠나라.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는 율법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상 대대로 목을 곧게 하고 살았더라. 그래서 목에 디스크들이 요즘 많이 생겨서.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오더냐? 뭘 붙들고 사냐?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둘이에요.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전부 허망한 거야. 이걸 이제 사람들은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서 그걸 되게 안다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언제 가면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인생이 뭐냐? 싱그럽게 못 깨달아 안 알아야. 그렇게 얘기해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는 자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게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이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가운데로 지렁이 자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산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망했는데 여기를
힘없어서 망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거했다. 심판자가 누구다? 세상이 아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요? 진짜 심판자잖아. 이게 지식이지, 지혜지. 진짜 심판자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이게 진짜 지혜죠. 근데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19절 유다도. 그럼 유다는 어떠냐? 유다도 똑같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열돼서 살면서도 너희들 이게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나눠서 살면서도 범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망하더라. 그런데 유다도 그랬는데 유다는 명맥을 이어가죠. 그건 유다가 손해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하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29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잡아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 지파가 없어졌더라.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처음으로 거주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이제 하여튼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한 것 같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데 여기 이 나라는 이 지방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다스렸다고 하는 곳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을 좀 알아야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우리가 잡아온 사람 중에 그 나라 법을 잘 아는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거기다가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가르치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가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을 다스리는 지방 신이요. 각 지방마다 신이 있잖아. 우상들은요. 그죠? 우리나라 다 있잖아요. 뭔 신이 있고 뭐 경상도에서는 뭔 신 섬기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락이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안 됐느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이 베델은 북쪽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성전, 금송아지 뒀던 곳 아닙니까? 베델과 단 두 곳에 여로보암이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베델 정도는, 베델은 참 많이 나오는 거. 야곱이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나중에 다시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집, 엘, 하나님. 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베델의 삶의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 잘 믿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상처럼 이제 생겼어. 이 제사장이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베델에서 북이스라엘에 했던 제사장은 다 우상 천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방신처럼 우상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지방신, 또 그 사람들이 각 지방신들을 다 가지고 와갖고 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지방신이나 똑같이 하나님도 이제 우상이 돼버렸더라. 그 얘기야. 결국 하나님도 못 섬기게 돼.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그 속에서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요. 여호와도 경유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호와나 우상이나 뭐 됐더라? 똑같이 섬겼더라. 오늘 우리들이 이런 때가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착하게 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든 기독교를 다니든 점쟁이가 점을 치든 착하게만 살면 돼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못 착하게 살아요. 주의 문제가 해결 안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오.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도 못 섬겨.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못 섬겨요. 이렇게 섬겨요. 어떻게? 우상처럼. 그래서 이거 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세상의 보상을 가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좋잖아. 이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학교 갑니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 뻥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지고 다 자식들이 서울대 가면 가서 조사를 해봐. 조사를. 예수 잘 믿는 자식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어쩌다 몇 명 있겠죠. 그 중에 개 중에. 그걸 어떻게 성경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냐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면, 영광을 높이려면 세상이 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생각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원대 들어가는 자식하고 서울대 들어가는 자식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 들어가는 자식이 교회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느냐, 여기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영광이 뭐요? 자식이 얼마나 훌륭하게 주느냐에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영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렸어.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않죠. 이게 문제죠. 이게 이 역사잖아, 이 역사.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공부가 영광이 아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쳐야 돼.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 그럼 공부를 좀 들어더라도 그 길을 해줘야지. 그런데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안 무섭고. 빈근한 예로 그냥 그러잖아요. 학원 한번 빠지면 죽는데 교회 빠지는 건 안 무서워. 진짜 무서워했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나? 우리의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막 유언 써놓고 막 녹음해놓고 막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나 만나려면 너희들 예수 믿어라. 김구 선생같이 막 그렇게 녹음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막 그걸 10,000번은 녹음해놔. 편지도 지금부터 그런 거나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은다면 우리 자식들 예수 믿는 거다. 그걸 막 녹음해놓고 쓰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목적을 거기다 둬야 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인생 필요 없는 거 끝나는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부모 믿는 사람 만들었으면 뭔가 믿는 믿음의 길을 정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믿음으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유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을 경유하라는 건 뭐냐?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다. 진짜 이게 복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죄나 모든 것부터 건져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유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똑같이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대부터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모든 것의 주관자요 생명이요 진리요 심판자요 인도자요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점점 주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더니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으나 하나님을 버리더니 듣지 않더니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죄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이 생명이요 주요 심판자요 인도자임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성공이고 능력임을 잊지 말고 확신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